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해야 될까요? 조이는 그 청년 대학생 선교 단체고요. JOY가 이제 이니셜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요. J의 그 앞에 조이의 J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O는 Other Second, 이웃을 둘째로, Y는 You Third 해가지고 나를 맨 마지막에 둘 때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조이,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모토를 가진 대학생 선교 단체고요. 저는 거기에서 부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AKA 재승도 목사의 와이프로도 알려져 있는 바로 그녀입니다. 예.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온산 공동체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왜 산을 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시온산 공동체의 특성을 들으면서 이 공동체의 헌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산을 오르시는 이유는 주님이 산 같아서 거기에 항상 계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을 느끼기 위해서 산을 오르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게 되었고요. 저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께서 너무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 성심껏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기도는 하지 않겠고요. 오늘 개역개정으로 저희가 말씀 읽었는데 저는 오늘 새번역 버전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려고 해요. 청년대학생들이 개역개정을 좀 어려워해가지고 저희는 웬만하면 새번역판을 쓰거든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이 현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벌써 9월입니다. 9월 말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을 좋아하십니까?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SNS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 청년들이 재기발랄하게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이들이 명절이 오는 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꼰대 친척들이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러나 위트 있게 이제 이런 잔소리는 사절이라는 뜻으로 이 메뉴판을 만든 것이 SNS에 돌아다닙니다.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이 말씀 하시려면 5만 원 내고 하세요.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이 말씀하실 때에도 5만 원입니다. 야, 너 살 좀 빼라. 이건 10만 원입니다.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이거 20만 원 내고 하셔야 됩니다. 너 회사 연봉 얼마니? 이건 20만 원짜리.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이건 30만 원짜리.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이건 50만 원짜리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뉴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기 싫으실 것 같으세요? 적어도 이 메뉴판에 의하면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는 너네 도대체 아기 언제 가질 거니? 이런 얘기라고 이 의성군에서 제작한 명절 잔소리 메뉴판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었죠. 한 명은 한나였고 또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은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명절마다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이나 설날 아마 이런 때였겠죠. 그때마다 요 엘가나의 집안도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했는데요. 한 남편 밑에 두 아내가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얼마나 싫겠어요. 처음부터 얼굴 안 보고 살면 마음 편할 텐데 글쎄 이런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동서지간이라고 하기도 좀 되게 애매한 아무튼 뭐 그런
이런 존재들이 서로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몹시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실로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이 관계가 만나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사무엘상 1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엘가나가 한나를 브닛나보다 훨씬 사랑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 보지 않아도 비디오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성의 가치는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느냐로 결정되던 시기였거든요.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오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과 추측과 비난을 받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성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삼종 지도처럼 결혼 전에는 든든한 아버지인 남성 밑에서 보호를 받아야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때가 차면 든든한 남성인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 밑에서 또 밥이라도 먹고 살고, 그러다 아들을 낳아야지만 나중에 남편이 죽고서라도 그 아들에게 의지하여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이 당시 여성의 처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는 그 아들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단지 아이가 없는 그런 여성이었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이야 엘가나가 어찌어찌 남편이 사랑해주니 먹고는 살겠지만 엘가나가 죽고 나면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 한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동서벌이 되는 그 브닛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닛나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그 여인이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아이 없는 것 때문에 이 한나를 엄청 멸시하고 무시하고 면박하고 곰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가지고 유세를 하는지,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한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사무엘상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불행한 한나와 대비되어서 그럼 브닛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했겠냐 하면 저는 브닛나도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는 누가 봐도 한나를 볼 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남편이었거든요. 자식 있으면 뭐합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애 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이런 걸 좋아할 만한 여성은 없죠. 게다가 이것이 그저 느낌적인 느낌이거나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재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그 재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한나와 엘가나를 차별했어요. 한나와 브닛나를 차별했어요. 그래서 브닛나에게는 하나를 주면 한나에게는 둘을 주는, 갑절을 더 주는 그런 차별로 그 자기의 사랑을 한나에게 증명하는 걸 보면서 브닛나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재물도 덜 받는 브닛나로서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한나를 말로 못 살게 구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스트레스를 아마 한나에게 풀었던 것 같아요. 애도 없는 주제에,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남편 하나 달랑 있는 거 사랑받으면 뭐하냐? 너 재물 많으면 뭐하냐? 넌 아들도 없잖아. 아마 이렇게 말로 하면서 한나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좀 속이 후련해졌는지, 아무튼 이 브닛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하고 괴롭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때에 며느리들이 시댁 식구와 갈등을 겪을 때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아멘 하십니까? 네. 예. 일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이름도 남편. 예. 그런 사람이 꼭 그렇게 속을 긁는 거죠. 한나를 사랑하려면 좀 티 안 나게 사랑하든지, 왜 그렇게 브닛나 앞에서 꼭 브닛나 보는 데서 재물을 더 주는 것으로 브닛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지,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었는지,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한나랑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옆에서 뻔히 제일 많이 지켜봤던 사람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며, 이거는 지금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요 한나가 괴로운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애교 떨고 막 이렇게 재롱잔치 하고 있으면 오히려 속에서 열불 나는 거죠. 그러면서
울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나를 그렇게 보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너 마음이 슬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남편으로서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저도 말하다 보니 저희 집에 있는 그 남의 편이 한 분 생각나가지고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만. 집에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 분명히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매해 괴로워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한나를 도와서 같이 기도는 해주지 못할 망정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야, 네가 이제 술을 좀 끊어야겠다. 네가 술 취해서 여기서 주정을 하면 되겠냐. 술을 좀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조언을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아마 어쩌면 본인이 술 마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보죠. 자기 발 저리는 것처럼. 아무튼 이제 한나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봐요. 어쩌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기구한 제 인생을 좀 보십시오. 남편 사랑 받으면 뭐합니까? 저 철부지 같은 인생, 제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남들 다 쉽게 가지는 아이들인데 그냥 결혼만 하면 다 아이 갖던데 왜 이렇게 저한테는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한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저는 정말이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매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하의 하나님께서 아이 하나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제 속을 태우십니까?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 그때 아이를 주시겠습니까?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또 제 동서는 저런 분인나 같은 여우 같은 사람입니까? 주변에 보면 큰형님, 작은형님 하면 잘 지내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도 있던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는 동서도 저런 포악한 사람을 주셔서 제가 아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저 동서한테까지 이렇게 멸시와 모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서럽습니다. 이제는 명절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기 싫습니다. 저 분인나 보기 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떡두꺼비 같은 아이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도 분인나 앞에서 아기 한번 딱 끼고 젖 한번 딱 물리면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한 번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 응답도 안타깝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그 다음 장인 2장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며 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감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런 가슴 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한나야, 그래, 너 많이 힘들었구나. 억울하고 속상했구나. 단지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미래가 없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게 너의 죄 때문일까 두려웠던 건 아니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혹은 너를 버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아라.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내 주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상 2장 1절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상상돼요. 그래, 해마다 금식하며 드린 기도, 네가 울면서 드린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너는 내게 더 이상은 기댈 수 없고 내가 너를 피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언제라도 나에게 오면 된다. 나는 산 같아서 나는 항상 거기에 있고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서 2절에 한나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내 주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응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분이나가 너를 격동하고 무시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오만하게 굴 때에,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그런 회의가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너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남들이 사는 방법대로, 세상이 지혜 있다 말하는 그 방법대로 너도 살아볼까? 그렇게 곁눈질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며 온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3절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충동질하는 너희야,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한나야, 나는 네가 너의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부터, 너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늘 너를 지키는 자이다. 때때로 어두움이 너를 휘감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이들이 권력을 갖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것은 그저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이다. 나는 너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끝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9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 중에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불행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나 혹은 분인나가 자기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있는 분인나와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는 데에서 생기는 열등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나의 노후에 대한 미래와 그 염려와 그 불안함,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부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영영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사정을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버림받은 느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한나는 사실 진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 중에 깨달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오늘 우리 시온 공동체가 고백하신 것처럼 거기 늘 계셨고, 주님은 그 산 같은 사랑으로 한나를 늘 지키셨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한나가 아들을 의지하여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아들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미래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남편이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한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이제 한나는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제 아들이 있든 없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한나가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는 자들은,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을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 많은 것도 자랑으로 삼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이제 충분한 그런 삶이 되었거든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또다시 명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한난에도 모이고 분인난에도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야 되는 또 그런 명절이 되었어요. 엘가나는 평상시처럼 이제 사무엘을 낳은 한나에게 또다시 실로에 같이 올라가자고 청합니다. 어쩌면 엘가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한나가 아이까지 낳았으니 딱 아이를 안고 분인나 앞에 서서, 야 이제 분인나 너 나한테 더 이상 그딴 말 못해, 나도 봐라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막 자랑하고 젖도 물리고 아이 막 보여주고, 그렇게 좀 으스대면서 그동안 한나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분인나에게 확 풀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야말로 분인나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아마 엘가나는 한나에게 실로에 가자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던 아들이고 얼마나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을까요? 내가 아들 하나만 있으면 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텐데,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 엘가나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아이가 3살 정도 될 때까지 이 아이만 좀 키우고 싶습니다. 남편 엘가나여, 그것을 좀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롯하게 이제 사무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젖될 때까지라고 하면 만 3년 정도를 의미했다고 해요. 아이가 만 3살이면 제일 귀여울 때입니다. 아이들은 평생 할 효도를 그 3년 안에 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무엘,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내미에게 젖을 먹일 때에, 그 아이가 배밀이를 할 때에, 그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에, 이제 옹알이를 할 때에, 엄마라고 부를 때에, 잘 발음도 안 되는 여호와를 발음할 때에 그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이 아들을 평생 자기가 끼고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 귀한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요 3년을 요청합니다.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자랑이거나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줄 보장 자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는 깨닫죠. 이 사무엘도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오직 이 아이도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엄마로서 잘해준다고 해도 이 아이를 오롯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아이 어렸을 때에 적어도 내 품에 있는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를 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산같이 거기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전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젖을 물릴 때에, 이유식을 먹일 때에, 손을 잡고 걸을 때에, 그때 한나 계속 얘기해 줬겠죠. 사무엘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다. 너를 평생 책임져 주실 분은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물을 들으시고 내 울음을 보시고 내 처지를 보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는 평생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되었을 때에 아이가 젖을 떼어서 이제 다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아이의 손을 잡고 실로로 올라가요. 그 제사장 엘리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어쩌면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한나가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을 했을 때 그제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을 소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한나를 기억해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나의 모습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한나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아이를 달라고 계속해서 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제사나 잘 지내고 제물이나 잘 드리고 그렇게 아이를 기뻐하면서 키우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평생을 바치겠다고 이 아이를 여기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야, 너 술 취해서 술주정 그만해라 라고 말했던 세속적인 제사장 엘리의 눈에는 이런 한나의 믿음이, 한나의 결단이 얼마나 우습고 이상해 보였을까요? 당시에 종종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실인은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한시적으로 아이를 나실인으로 잠시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아이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보통 만약에 어떤 아이를 한평생 바치겠다고 하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를 주시겠죠. 이런 뜻으로 아이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를 한평생 바치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러니 엘리가 당연히 놀랐겠죠. 그러나 한나는 달랐던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에게 기대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한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이 아이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만 보면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별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를 말하는 건지 엘리를 말하는 건지 한나와 사무엘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쿰란에서 발견된 히브리 성경 사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성별을 그녀가 여성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예배와 경배의 주체는 한나였던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그저 수동적으로
혹은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원망하거나 슬픔에 갇혀서 주저앉아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이제 한나는 비로소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고 실로에서 빈손으로 혼자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어쩌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에서 분인나를 또 만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나를 마주친 분인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남편 엘가나가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재물도 2배나 받는 그 여자가 이제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는 완전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이제 한나는 겨우 아들 하나야,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 내가 좀 더 분발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나는 이제 더 이상 분인나의 충동질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에 더해서 아니 저 한나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자녀까지도 멍청하게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저렇게 빈손으로 내려오는 거 봐라, 저런 미련퉁이 봐라 하는 그런 비난을 혹시 듣는다손 치더라도 한나는 그 말 따위에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인나가 그렇게 자랑하고 여전히 자기를 업신여기고 세상의 잣대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그래서 상처받으라고 하는 그 말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분인나를 한나가 안쓰러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분인나야, 그래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은 너를 사랑으로 차별하고 재물로도 차별하고 자식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것으로 너의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하는구나. 그래 나한테라도 그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좀 후련해진다면 얼마든지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된다. 나는 더 이상 부럽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 너의 그런 모진 말들이, 그런 차가운 말들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셔. 그럼 내 아이 사무엘도 그걸 알길 바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겠죠? 친척들 만나실 거예요. 또 친구들도 아마 만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마치 약 올리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들을 하거나 일부러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로 레파토리는 아까 그런 명절 잔소리 같은 거죠.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갔대더라. 누구네 주식이 올랐대더라. 누가 집을 샀대더라. 새 차를 뽑았대더라. 누구는 결혼한다더라. 청약 당첨되었다더라. 누구네 집 며느리는 이런 걸 잘한대더라. 누구는 둘째 낳았대더라. 누구네 집 남편은 승진했대더라. 누구네 집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이런 걸 사줬대더라. 더 좋은 곳에 스카우트 됐대더라. 누구네는 해외여행 보내준대더라.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죠. 그때 너무 그 이야기들에 발목 잡혀서 함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하고 괜히 추측하고 억측하고 마음 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처럼 강건하고 씩씩하게 명절을 잘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참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에필로그예요. 바로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끝까지 돌보아 주셨대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물론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오늘의 설교 끝.